안녕하세요. 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동안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발걸음 주장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속에 계획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또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영육 간의 담대함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모양과 또 사정 가운데 함께한 믿음의 지체들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까지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또 들을 때에 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입술도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눠볼 말씀을 기도하다가 주께서 행하신 영광이다 라는 주제를 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시편 39편 오늘 읽은 말씀인데 39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39편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39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전체 내용이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주 잘 표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었던 경우가 있었었죠. 다윗조차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받은 징계와 고통을 여기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징계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확실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것들을 이 성경 본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많은 개인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또 주님의 일으키심 속에서 또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또 힘있게 살아가는 반복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또 이루셨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완전한 의인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체적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윗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통한 많은 고통, 또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또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신앙의 위인이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또 정직한 사람임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완전 무결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기도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절한 눈물 흘리는, 그리고 패배자로서의 모습이 담긴 이 시편 말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 편에서 다윗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과 결단을 갖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두 가지 면을 다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일들을 또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빛 가운데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터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다윗이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다 세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행하신 연고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연고라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참 마음에 저도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도 있고 또 답답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의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근접하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는 교제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산 가운데서 부닥치면서 알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깨달음의 응답을 또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의 위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좀 39장 본문을 좀 택했으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책갈피를 좀 해 놓으시면요, 좀 자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조심했다. 그리고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라는 각오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내 근심이 심하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요,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냐면 사울에게 쫓긴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때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죠. 그리고 그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 위의 길로 이미 벗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아마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시면, 39편 8절에 보시면,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죠.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그릇되게 되면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됐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말씀에 멀어져 있고 혹 교제를 떠난 상태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몰려오잖아요. 점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죄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한 말도 바라지 않는다. 입이 닫힌 상태입니다.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근심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그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질병도 있게 되고 아픔도 있게 되고 근심도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가게 되면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는 느낌,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들, 혼자 외톨이가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매자의 어떤 그런 말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우매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판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10절부터 좀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주의 징책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치심을 인하여 내가 쇠망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셨고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그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도피하게 되잖아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굴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있거든요.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상태로 좌절된 상태로 있었다면 다윗이 될 수가 없었겠지요.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했냐? 그때 마음 가운데
마음에 붙잡혔던 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핑계, 변명, 어떤 다른 이유를 찾지 않았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행하신 거였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책망이 있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요 정말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 장 좀 앞으로 가보시면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내 죄를 고했고 그리고 슬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됐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보면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징책, 이 징벌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쇠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다윗조차도 이런 삶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의 범인,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을 누구나 다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겪을 수도 있고요.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이런 기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결국은 다윗은 이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 있고 힘도 있고 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걸 가진 적이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그 상황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39편의 그 내용이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결국 많은 걸 가졌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 같이 되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물도 그렇죠.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날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날도 길지 못하고 그 영화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같지만 오래 가지 않는 것이 마치 들에 있는 풀과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분유하고 헛된 일에 분유하지만 재물을 쌓긴 하지만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정말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한 겁니다. 많은 권력도 가졌고 영화도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정말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인간의 능력, 호화로운 것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처절한 몸부림이 없었다면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진짜 자신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 인간이 세운 능력과 재물과 힘과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한 번 태어나서 결국은 한 번 죽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건 뭐냐면 나는 주께 객이 되었다, 거류자가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12절에 보시면, 다시 가보시면 12절에 보시면, 39장 12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면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잠시 거쳐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정말 많은 부하들, 그리고 다윗을 돕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내 평생의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육신의 안일함에 빠졌을 때 오히려 죄와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간 본성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믿을 사람 아니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분명하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39편 7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권력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삶에 있어서도 내 소망은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영원한 것,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의 중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누가 바라리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세상의 형적들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자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역대 많은 제국들이 있어 왔죠. 힘 있는 나라들이 있어 왔지만 결국은 다 쇠퇴해가고 멸망해가는 인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요, 정말 인생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생의 근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에도 모르진 않았지만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징벌과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에 가장 시간과 내 삶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입을 막고 있는, 스스로 입을 닫고 있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을 토로한 내용이 또 이 시편 3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보시면요, 1절에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않았다. 다윗의 입을 막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할 말 많고 그리고 토로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잠잠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나의 길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것을 알게 될수록 인간적으로 바라는 모든 이론과 핑계와 변명과 고통이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구나. 사실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할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자매님들이 조금 공감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들은 말 안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자매님들은 말씀을 안 하시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그걸 또 더 알았어요. 조모임 하는데 이제 수가 좀 많다 보면 간증을 못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다 돌아가지 않고 일찍 조모임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임원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매님들은 반드시 말을 다 토해내고 가야 되는데 조모임 때 다 토해야 돼요. 근데 안 토하고 가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토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토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한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반드시 토해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형제님들은 간증하기 싫은데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자매님들은 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구나. 어떻게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다 들어주면 좋은데 남편이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시를 지었는데 그 시 내용이 그래요.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남편에 대한 시더라고요. 남편의 일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먹고 자고가 아니라 자기 전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아내가 남편을 보고 지은 시입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또 먹고 자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그런 게 뭔가 남편하고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남편에게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누우면 바로 자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참 남편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는 그렇게 바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 누구에게 내 어려움이나 속상한 것을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대상이 없을 때 마음이 막히고 답답하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딘가 좀 쏟아놓고 싶은데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많은 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먼저 피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시시때때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셨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됐고 또 기도 생활도 막히게 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어둠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도 고통스럽고 내 영적인 상태도 어두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악인이 내 앞에 있었을 때 내가 자갈을 먹이겠다. 잠잠하여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근심에 근심을 더한 상황이 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아주 막힌 상태, 아주 답답한 상태, 미칠 것만 같은 이러한 상태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정말 있거든요. 인생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고 싶은 말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고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이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또 가정과 직장에서와 또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버거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짐이 항상 나를 누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요, 그 기회조차도 끊기게 되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 답답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기세등등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치 이런진 듯한 어두운 상태에 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의 징계, 나의 어려움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모든 사람에게 답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더디거든요. 그리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는 겁니다. 욥기 11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전도서 8장 11절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 마음이 담대하도다. 속히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살아가는 발걸음과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즉각 답하시지 않고 즉각 보응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향해서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인간 역사 가운데 관여하지 않느냐, 온갖 자기 생각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고 오래 참고 회개하는 데까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다윗이 정말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눈물 흘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속에서의 강구가 있죠.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이패스를 지나면서 기록된 문구가 있었는데, 나의 말이 누군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나는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은퇴했다. 그런데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걸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후회를 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60대 초에 은퇴를 했는데 90살까지 살 걸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90세가 되어서야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그 30년의 세월에 대한 그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에도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찬양 있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찬양 아시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눈물 흘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죄에 대한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의 길 가운데서 주님의 끊임없는 긍휼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시편 119편 1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베푸시던 긍휼이 있는 거군요. 그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까? 나에게요.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 내게 돌이켜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주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많은 위로를 받은 것일 겁니다. 누구누구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위로가 되는 일이고 힘이 되는 일이거든요. 살만한 힘을 얻거든요, 잠시지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신 바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구원이 큰다 한들 만약에 내가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사랑에 젖어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각의 믿음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됐고 온 천하 만국에게 전파됐지만 그 구원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나와 구원은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민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전국 전 세계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요, 자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정지된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공급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신앙 성장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해 가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도 결국은 개인적인 겁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천지에 충만하지만 그 긍휼하심을 개인화시키지 않으면,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인생이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초대교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까지 복음이 흥왕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인생을 바꿔서 회개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었을까?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갔다면 나는 어떻게 됐었을까?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절 더 보시면요, 시편 119편 133절 뒤에 보시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입니다. 나의 발걸음입니다. 그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워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밖으로 곁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선이고요,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바로 그게 죄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거짓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위에 걸어가는 그 삶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벗어난 삶은 어떠한 긍휼과 자비하심도 없고요, 말씀 밖의 삶은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알려주고 계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말씀 밖에 살아가는 삶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방만하게 될 때에 사람은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이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너무 모든 게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 그의 삶을 주장해 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 살인죄도 지었고요, 간음죄도 짓고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큰 죄를 정말 다윗상 가운데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되고 육신의 게으름 가운데 까지게 되면 얼마든지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용사라 할지라도 범죄자의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나를 주장해 버린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지 않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게 되면 결국 사탄 마귀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말씀하시죠. 이 교회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라, 사랑하라, 전하라.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의 산 가운데 내 발걸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지게 되면 결국은 죄가 우리를 주관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물이 있는데요, 136절 보시겠습니다. 119편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상태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끝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가장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영원한 것인데,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십자가를 알았다고 하지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삶,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있어서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방해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세력까지도 있는 것을 보고요,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삶이고 얼마나 심판받을 모습인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세상에 육신의 것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 영원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당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무지함이죠. 그런 불신자들의 영원한 멸망 앞에서 눈물 흘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도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올 스톱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시편 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페이지 시편 28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려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부르짖던 건요, 주님, 제 기도에 주님 귀를 막지 마십시오. 주님 잠잠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죽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귀를 막아버려요.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마음이 생각이 드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귀를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소원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여야 하며 하나님이 뜻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고집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방식대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으실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없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를 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의 기도를 향해서 귀를 막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귀를 막아가지고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귀를 여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상고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기도, 그리고 정직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마음속에 죄를 감춰두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충분히 노아를 통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까 그제서야 회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의 그 뒤늦은 후에는 결국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노아 8가족 빼고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회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에, 그 말씀의 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강팍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결국 그들의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의 문, 귀의 눈은 이미 닫혀버린 상태인 겁니다. 모든 손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그 당사자의 몫이 된 겁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귀를 막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된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이 찬양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드리냐면 그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라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깨닫고 정말 그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유의하고 주의하여 보고 경계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굉장히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선택적인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열어주시고요, 막힌 걸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 얽혔었던 것들, 묶였었던 것을 풀어주시고요, 가졌을 때 열어주십니다. 막았던 것들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보면은요, 주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편 109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잠잠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아무런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대에 천천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와 사람의 시간대가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그 많은 세월 동안 1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사울을 처벌하거나 그 문제 바로 해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를 하나님 편에서 허락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을 향하신 계획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타이밍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내 자신과 잘 연관시키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하겠잖아요. 다윗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게 잠잠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조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즉각적인 기도가 안 들어진다거나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분명히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구했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신 영광이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일하는 것이구나. 사울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잠잠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그 시간대를 기다리고 참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저급한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도 잠잠할 필요가 있고
눈물 골짜기, 악을 골짜기에서도 잠잠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함 속에서도 잠잠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징계는 있었지만 그 징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점 회복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거든요.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이 전해졌고 기다림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잠잠치 않으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 대적자들이 쳐놓았던 비밀이 찬 장막과 그물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걸 분명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행하고 계시구나, 주께서 이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심지어는 악인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 신앙, 모든 것에 대해서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잠하게 입을 닫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지요. 잠언 말씀 보시면 잠언 1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 잠언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 자기 판단으로 이웃을 멸시하거나 판단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이 모든 것, 이게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잠잠할 수 있냐면 명철한 자라는 겁니다.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라는 겁니다. 즉 입을 닫는 것도 명철함이라는 겁니다. 입을 닫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 있는 것입니다. 이 명철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명철함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명철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잠잠할 수가 있고 말하고 싶지만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그랬죠.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좀 미련이 덜 드러나게 될 텐데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게 될 것이다. 말이 신중해야 되고 또 말에 있어서 말의 지혜가 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말에 대한 지혜를 계속 각 장마다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때는 말해야겠지요. 성경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75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탄 마귀의 모형이 됐던 이 하만, 유대인을 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터 말을 전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가 이 위치까지 온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가 입을 벌리지 않는다면, 너 살기 위해서 말해야 될 때이잖아요.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없으면, 잠잠하면 그것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5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건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의 삶과 죽음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반드시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전도가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 선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내가 입을 닫는다고 한다면 이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요,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지혜 중에 하나는 말할 때를 알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참는 것,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말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잠재워 주실 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실까? 마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신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또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 예수님이 계셨지만 인생의 폭풍 비바람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광풍이 있고 물결이 부딪히고 배에 들어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되고 완전히 전복되고 뒤집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깨었습니다. 우리를 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유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이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앞에, 눈앞에, 당장 앞에 놓여있는 위기가 있으니까 금방 까먹잖아요. 항상 새롭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말 그치는 걸 보니까 다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비바람이 있었을 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조바심, 조급함, 믿음 없음, 원망하고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런 자기 자신의 정말 어리석고 급하고 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런 것들 허락해 주시잖아요. 허락하십니다. 왜요? 알으라고. 너의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계속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달아야지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최종적으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그리고 그 명하여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로 인해서 심하게 한숨을 길게 몰아쉴 때도 있고, 그리고 좌절된, 낭망된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렇구나, 나란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다리는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일부러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위기를 실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손을 내밀 때 그때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너 또 실패했잖아, 너 이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다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망각한 상태의 내 자신을 또 일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육신의 찢기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즉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고, 아,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 삶의 키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트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삶의 폭풍우, 어려움을 지금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 가지를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 더 주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기다림에 익숙지가 않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바라보는 게 너무 둔한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계속. 베드로후서를 잠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딘데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 아니다. 오래 참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하려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무응답과 무관심으로 그렇게 곡해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가룟 유다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다리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어리석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인내를, 그리고 기다림을 얻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네, 너무 겸손하셔서요. 네네, 100살이잖아요 100살. 놀라지는 않지만 정말 대단한 나이잖아요. 네. 100살 때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바치라 그래요. 근데 대략 그때 나이가 115살 정도 됩니다. 이삭이 15살 정도 됩니다. 아이 얻고 나서 1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삭의 나이가 15살이면 몇 학년 정도 되나요? 14, 15, 중2입니까? 중2. 네, 중2입니다. 중2.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힘이 있었죠. 요즘 중2 보면요, 참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혹시 중2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거든요. 그런데 들이잖아요. 이삭도 정말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기적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에서 15년간 자식을 키웠는데 또 달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오랜 기간 기다렸는데 또 더 큰 요구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기다림 가운데 주신 그 이삭, 결국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삭을 살릴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알게 됐던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게 되고 깊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 즉 자식을 드릴 만한 믿음 최고조에 이를 때 또 그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아무에게나 자식 드리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우리 신앙을 점점 성장시키고 연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직 기다리지 못해서, 또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일깨우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죠. 말씀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해 가고 계십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있긴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치료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무너뜨린 것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토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시 본문 가시면, 시편 본문 가보시면 39편 마지막 절에 보시면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39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즉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건 단지 건강만의 문제겠습니까? 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아닙니다. 결국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두움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결과였던 겁니다. 그 중에 건강을 포함한 모든 어둠이 다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인생의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39장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삶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뭘 경험하게 됩니까? 이제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주님 없는 나의 만족, 주님 없는 나의 기쁨, 주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나의 계획들, 이거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일순간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걸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 동안, 이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달란트 능력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내게 속한 것들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여겨지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렇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행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시간이란 걸 또 주셨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시간이란 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도 주셨습니다. 주님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살 수 있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신 겁니다. 리모델링 할 때 제일 큰 리모델링은 물론 예쁜 고급 자재로 꾸미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물건 버리는 거잖아요. 이사할 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많이 버려야지만이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방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묵은 것들, 아니면 갈등하고 있는 것들, 쓰지는 않는데 버리자니 아까운 것들도 있잖아요. 뭔가 제거돼야 되는데 아까워서 제거하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방치되고 광에 갇혀 있는 것들,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것들, 즉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방 속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제거되는 것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바탕에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생각 속에 붙잡고 있는 말씀 앞에서 그릇된 무엇이 있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이지 더 이상 내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겐 내일이 없잖아요. 결국 내일도 내게 허락되어져야만이 나에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의미는요, 한마디로 기회입니다. 복입니다. 세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축복의 순간순간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오늘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인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이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강팍함,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헛된 것, 허망한 것에 붙잡히게 되면 잘못된 시간, 잘못된 기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도 동행치 아니하리다, 시편 26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는 삶, 그리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삶,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리고 함께 할 필요가 없는 모든 순간들, 이거 동행하지 않고 같이 앉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분은 어떤 상황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분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주님과 만나야 될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삶을 흔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있고요, 정세가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질서도 흔들리고 있고 기본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모든 것이 깨지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마음 정리, 생각 정리, 흔드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요동했다가 이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점점 배워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생각을 깊이 하는 삶,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 마리아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임한 모든 말씀, 여호와를 향하신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마리아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실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내 미래에 100%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성경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된 생각, 결정된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씀에 결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상당히 나에 대한 생각이 깊으시구나, 그 주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생각과 행하심이 엄청나게 깊은 것이구나. 시편 94편 19절에는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어떤 생각일까요? 주님을 향한 생각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소망에 관한 생각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실 것인지, 현재 주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때 현재의 징벌로 인한 것이든 고난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현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쉼 없이 바삐 뛰잖아요. 결국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징계 가운데에서도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해보고 내 입을 닫고, 그리고 이를 주께서 행하신 연고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회복된 상태에서 회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선 주님의 침묵을 보십시오. 할 말 많으시는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의 그 묵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주님의 찔림과 상하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와 후를 자세히 묵상을 해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5절 6절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53편을 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복음의 전과 복음의 후를 우리가 좀 읽어볼 때 주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능력이 있지만 강포를 행치 않고 입에 괴사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상함 받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질고를 당케 하셨다라는 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잠잠하심은 우리 인생에 굉장한 큰 교훈과 위로로 다가오거든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됐고 남은 삶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가장 첫 번째 힘과 능력, 영향력을 주는 것은요, 결국은 주님이 죽으셨고 잠잠하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다라는 이 표현들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고의 표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그 다음에 모든 기회들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주님의 희생당함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이 징계를 통한 것이든 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한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라는 것들, 과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남은 삶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행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고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더욱더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대집회 말씀이 또 증거될 예정입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또 이한 목사님, 그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 말씀 듣는 많은 영혼들, 또 교회 가운데 참석해서 구원받는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